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묵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서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1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서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석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의 사람 바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신령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꿈의 사람 2탄 요셉에 대한 요셉의 주인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야곱의 아들로서 11번째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요셉이 받게 되었고 요셉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에 가족 간에 엄청난 시기와 또 시기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그런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고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요셉의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비교를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향한 믿음이 오늘도 살아나서 영감이 살아나서 여러분이 더 기도로 올 2023년 크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으로 열매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12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은 요셉은 원래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요셉의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미워하지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가 가서 보라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12절에서 17절까지.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내가 참 고난이 많았어. 내가 내 삶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뭔가 까닭없이 고난도 많았고 힘든 역경도 많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신 데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분들은 정말 다루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명자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 계획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훈련이 빡셉니다. 빡셉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바로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가정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출발은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는 형들에서부터 아주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뭐였냐? 왕따를 당했다는, 세상말로 요즘 말로 왕따를 당했어요. 가족에서부터 요셉은 왕따를 당했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유난히 난 미운 어르새끼야. 여러분 그 이소구가 있잖아요. 안데르센 동안가 거기에서 미운 어르새끼가 왠지 그 가족 속에서 함께 살 때 그 미운 어르새끼만 가족에서 왕따를 당하고 혼자 처절하게 비참하게 미운 어르새끼가 방황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 미운 어르새끼는 미운 어리가 아니었어요. 백조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과 육신의 가족과 한 집에서 함께 태어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이미 가족에 있을 때마다 엄청난 훈련과 고통,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깨닫는,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깨우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깨달아져야 내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물음표 부르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보구나. 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구나. 나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성령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의 미움의,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요셉은 왜 그랬냐? 첫 번째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야곱의 지나친 편애가 있었다. 특별히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했거나 아니면 특별히 부모 밑에서 너무나 미움을 받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족의 야곱의 지나친 편애. 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유난히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라헬을 들으시고 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보기에 요셉이 특별한 거예요. 너무나 요셉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한테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육신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미 두 살 먹은 아이를 바로 때도 그랬고 모세를 죽이려고 사라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가는 죽이라고 이미 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자는 이미 사단과 같습니다. 사단이 원수마귀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들은 눈이 들떠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려는 머리털 하나도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형제들은 다 추모가 불타서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끝까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사랑하는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에요. 가족이에요. 근데 요셉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야곱이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그곳으로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을 보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뭐예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에 대한 요셉은 바로 순종을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 형들한테 내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랑이 있는 은혜 받은 자는 요셉은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고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부모가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항상 순종은 즉시 순종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해요. 금방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순종을 하라 했는데 오늘은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요. 근데 시간이 바로 지나면 내일 되면 없어져요. 이것은 내가 잘못 받았겠지, 이건 아니겠지 하고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예 그렇게 할게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한 2, 3일만 지나면 그 순종이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는 망명되어 일컫지 말라.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까지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셨으면 즉시 순종하겠다. 네, 그래 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순종하라 여기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너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내 생각대로 너처럼 내 생각 따라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고난이 크다는 거죠. 그건 불순종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따르면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네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향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이런 그의 바로 요셉의 태도는
형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 내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돼야 돼. 이거 뭐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커야 돼. 마음이 정쟁이면 조금밖에 담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바다처럼 크다면 더 인간관계가 좋고 내가 그릇이 큰 만큼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인간관계 삶의 관계에도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요셉처럼 주님의 사랑이 요셉 안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랑의 소유자 요셉은 요셉이 형들의 소식을 알고자 하여 세겜 광야로 갔으나 찾지 못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요셉은 그곳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간 길이는 바로 약 30km의 먼 거리였습니다. 그냥 가니까 그곳에 없네. 그냥 집으로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단에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그 먼 길을 요셉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책임감, 성실성, 여러분 하나님 주신 책임, 성실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성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품이 이렇게 완전히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지도자, 리더로 다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실성 그리고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랑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합당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원해서 하나님 뜻을 내가 마음이 합한지 않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순종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릇을 잘 깨끗하게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8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형이 있는 곳에 요셉이 도착합니다. 18절에서부터는 이제 28절까지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이 형들이 보니까 멀리 요셉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요셉을 죽이기로 이제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 서로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서로가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이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는 한 군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짐승이 잡아 먹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느니라. 아멘. 자,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비전 형들이 들었는데 요셉을 죽여버리자. 요셉을 죽이면 제 꿈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과연 하나님 뜻대로 제 요셉이 그 꿈이 살아 역사하는지 우리가 보자. 그래서 그는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제 르벤이 나옵니다. 르벤은 제 형이에요. 르벤이 듣고 그들이 죽이기로 한 그 내용을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형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자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누군가 하나가 바로 르우벤이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하심이, 여기서부터 역사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르우벤이도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바로 르우벤은 형이지만, 제일 형이지만 르우벤은 바로 장자이면서 창세기 35장 22절로 가면 르우벤은 바로 근친상간, 바로 죄를 범한 형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르우벤 바로 창세기 35장 2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절 2절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자, 아버지 야곱의 첫 바로 비라와 동침하는 바로 이런 천년을 저버리는 이런 인간 말총, 이런 죄를 저지른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이걸 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이를 듣고 잠잠했는데 그런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로부터 일찍 패륜을 범하였으나 그래도 여기서 양심적으로, 여기서는 바로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 양심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맏형으로서 단호하게 동생들을 제지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무서운 범죄를 다소나마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큰 죄는 저지를 수 있으나 그래도 르우벤은 여기서 바로 살리는 일을 했어요.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28절에 보면 다시 25절에서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되어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아버지가 사랑해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 이제 24절에 보면 그 옷을, 23절에 그 채색 옷을 벗어버려,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은 어떤 옷을 입냐? 종의 옷을 입히는 거, 종의 옷. 낮아지는, 철저히 낮아지는 거. 자, 그를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자, 여러분, 형들은 죽이려고 했으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르우벤이 그를 구출하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두 번째,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가 물이 있으면 요셉은 분명 거기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집어 던진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어요. 여기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 가운데로 여러분이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리는 걸로 주님은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이 많은 실패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리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십니다. 만남을 주셔요. 자, 누군가 만남을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시는데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 먹다가 눈을 들어보죠.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약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났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할까? 여러분, 유다 역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거.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들의 말을 잘 보셔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다
계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크게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요셉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르우벤과 그 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죽여서 뭐하냐? 응?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족보가 이렇게 흐르는 정말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 내용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술을 댈 때, 입술을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삶이 형통하게 풀어주시고 정말 가문도 덮어줄 줄 믿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듯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은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듣더라.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비야스는 바로 등장인물이 준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는데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이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한 사람이 짜자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응? 상인들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제 끌어올리고 자 요셉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20에 그를 자 노예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에 팔았어요? 가룟유다가 은 20세겔에 팔았습니다. 똑같죠? 그 20세겔은 정말 하찮은 금액인데 이것은 사람을 종의 신분으로 정말 이 돈은 정말 자존심 그리고 이 모든 수치, 멸시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돈에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은 20에 그를 종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채석옷을 벗기고 요셉이 입은 옷은 이제 종이에요. 종. 완전 천한 종으로서 요셉이 은 20세에 팔려가고 그리고 이제 옷도 종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은 못 봤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영화를 보면 그 인간들 종들을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사람을 매매하는 그런 거 노예들을 매매하는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이 와서 고르는 거예요. 막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상품을 사듯이 여러분 최고 좋은 것을 돈을 주고서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지금 종의 신분으로 많은 인간의 종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돈 주고 사가는 그런 지금 요셉이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마음은 기쁘고 늘 형통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은 20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애국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바로 상인들을 어디로 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차가 바로 애국으로 가는 마차예요. 애국으로 가는 마차. 여기서부터 요셉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가는 이 수레 바퀴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고난의 바퀴라고 해요. 고난의 바퀴. 요셉이 이제 가면서 보디발 집에서도 많은 오해 때문에 다시 또 감방으로 들어가고 요셉이 많은 환난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처음부터 축복으로 왕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더 종으로의 신분으로 내려갔어요. 감옥까지 가고 우리 인생을 요셉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의 지금 수레바퀴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은 그 바퀴는 정말 돌짝바퀴, 가시바퀴 정말 힘든 그 광야로 여러분이 인도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해서 애굽으로 바로 요셉을 인도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운행하고 가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으로 지금 몰고 가는가, 종으로 몰고 가는 거, 그 바퀴. 그래서 인생이 뭐냐?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성공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를 봐야 여러분이 벌써 깨지고 나야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지금 종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요셉, 그때 이제 루벤이 돌아왔습니다. 루벤 형이 돌아왔는데 구덩이에서 이르러 본지 거기에 요셉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애굽 상인한테 팔려갔어요. 만약에 루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막았겠죠. 제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을 팔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제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정이잖아요. 마정은 달라요. 형은 역시 형이에요. 엄친이 달라요. 장남 장녀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있었다면 요셉을 제지하고 막았을 거예요. 근데 루벤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보니까 이미 구덩이에 요셉은 이미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형이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하니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과연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요셉이 없었는데. 그래서 형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30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배에 적시고. 자, 여러분 이제 이 31절은 철저하게 야곱이 엄청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바로 창세기에서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권을 이삭을 속여서 빼앗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그 상황을 들어가는 것. 똑같이 야곱이 바로 아들들에게 바로 속임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장면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이 장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야곱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뜻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어머니와 또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힘든 것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야곱이 속였던 이삭의 축복권을 바로 에서에게 뺏기 위해서 속였던 그 속임수가 다시 자녀들에게 가문에서 자녀들로부터 배불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힘들어하는 그 장면이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계보가 흐르고 하나님께서 조금 그대로 하나님은 바로 하고 일을 해나십니다. 인간이 먼저 앞서서 어떤 이렇게 야곱처럼 이런 일을 한다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31절,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속을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어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스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바로 포디발 장군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렇게 종의 식구로 바로 포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고 포디발과는 앞으로 바로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형들은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너는 반드시 죽었다라고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어. 꿈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살아있습니다. 꿈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 비전과 꿈은 살아 역사하여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는 은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이 준 그 꿈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주 예수교회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2023년도 지금까지 기도하며 지금까지 인내하며 왔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